본문을 가지고 일상이 멈추는 그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얼굴 때깔이 좀 좋아지신 분은 잘 드시고 잘 쉬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우리가 2020년, 21년 이 두 해를 꼽아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온 인류가, 전 세계가 이렇게 씨름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오직 불확실하다라는 것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의 궁극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또 질병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불완전성도 아닙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인류의 비약적 발전을 꿈꾸던, 핑크빛 미래를 꿈꾸던 이 4차 혁명 시대에 큰 걸림돌을 가져다주고 또 정말 그런 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오히려 가져다 준 것은 맞지만, 인류 최대의 불확실성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또는 미지의 질병, 전염병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인류의 큰 불확실성, 확실한 불확실성은 종말입니다. 종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종말이 우리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확실한 미래, 종말이라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이 불확실한 종말, 이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불확실성에 대한 자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위기의 요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기의식입니다. 또 하나 위기와 긴장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또 특별히 더디 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신부집에 데려가서 신부를 자기 집에 데려오는 그 순간부터, 그 집으로, 자기 집으로 맞는 그 순간부터 혼인잔치가 일주일간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 특별히 그 시간이 예전에는 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고, 그 늦는 시간이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이면 자정 12시를 전후한, 밤 12시를 전후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늦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늦은 시각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가 진 후에 신랑이 도착하여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 여기 오늘 25장 표현대로 하면 등불이라고, 람파다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등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집에서, 안에 실내에서 쓰는 등잔불이 아니다는 거죠. 왜 밖에서 쓰는 불은 횃불입니다. 횃불. 그 당시에 천을 묶어서
그 천에 기름을 찍어서 불을 붙이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횃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횃불이 그 잔치를 밝히기 위해서 횃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묻혀서 불을 밝히는 이 이동식 횃불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그 집의 여종들이 오늘 열처녀라고 말한 그 집안의 여종들이 준비를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 중에 특별히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온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열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이 횃불을 준비해서 불을 밝혀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은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고 또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을 맡은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느라고 지쳐서 졸았다거나 또는 횃불을 붙이지 않았다거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횃불을 들고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횃불에 기름을 묻혀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적어도 이 횃불에 기름을 묻혀서 불을 밝히면 한번 붙이면 한 15분 정도는 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5분 정도의 기름을 한번 묻혀서 불을 밝힐 수 있다면 적어도 1시간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너다섯 번은 기름을 찍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충분히 묻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양은 아니겠지만 우리 한 종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유팩 하나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우유팩이 한 180, 200ml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너다섯 개 필요하면 적어도 한 1리터 1000cc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이 음료수병 하나가 물병 하나가 500cc거든요. 적어도 한 1시간을 밝히려면은 넉넉하게 잡아서 한 1리터 정도 물병 2개 정도의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 적어도 해가 져서 6시부터 한 12시까지 밝히려면 4시간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적게 잡아도 한 2대 정도는 기름을 마련해야 그 밤을 밝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횃불만 가지고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혼인잔치에 불을 밝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기, 특별히 종말의 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위기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이것과 또 하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불의 기름, 우리가 불을 붙이기 위한 이 믿음의 기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있는 믿음의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이 오늘 이 같은 동료 설교원 다섯 처녀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나중에 기름을 사와서 닫힌 대문 앞에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외쳤지만은 열리지 않는 그런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날을 기쁨으로 달갑게 그렇게 맞이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황금빛 찬란한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함께 이 멋진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을 들었는데 어떤 개구쟁이 꼬마 하나가 아주 걱정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죠. 너 철이야,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니?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같이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엄마가 바로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좀 번지수가 잘못 접수가 된 거죠. 우리가 천국을 정말 흥겹게 기쁨으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우리가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는 그 비유와 연결시켜 본다면 그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세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칭찬받는 종들이 되라, 마지막 때에 큰 종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날 염소와 양을 구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양과 같이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사실 종말은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뉴 노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라,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그날,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그 새로운 날은 바로 종말의 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이상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더디 온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여인들이 보여준 냉담함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던 여종들인데 기름을 좀 나눠달라,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횃불을 붙여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우리가 쓸 것이 부족하니 가서 사와라, 그리고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미련한 이 5 처녀가 신랑이 왔다는 외침을 듣고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와서 그 집 앞에 닫힌 대문을 두드리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랑이 횃불이 준비된 기름을 준비해서 그 횃불을 붙일 준비가 된 그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말은 이미 아는 사람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기름 사오느라 좀 늦었으니 열어주소서 하지만 신랑은 결코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본래 잔치집의 대문은 활짝 열려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잔치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동네 거지들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열려있는 잔치집 대문이 닫히고서 한번 노아의 그 방주처럼 한번 닫히고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종말에 이 만나는 신랑은 미련한 자에게 단호한 이런 심판자로
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로 나는 너희를 절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종말의 때는 우리가 그렇게 훈훈한 그런 장면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날 종말적인 이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맞이하는 이 새로운 일상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다섯 처녀를 구분할 때 미련하다, 또 슬기롭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련하다를 모라이라고 그러고 슬기롭다라는 표현을 프로니모이, 이런 비슷한 반대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어떤 한 번의 행동으로 규정짓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 문장 속에 나타나는 이 모라이나 프로니모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속적으로 형성된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들이 미련하게 행동했고 지속적으로 저들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동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미련한 종이라고 책망받고 배척받을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지속적으로 이 게으름과 지속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지속적인 일상, 지속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한두 번은 신랑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있다면 결코 그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리석고 둔하게 행동해왔던 그 다섯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그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현명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해왔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더디올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미련한 처녀들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올 테면 오라지, 언제 와도 우리가 대충 준비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성, 동시에 책임성, 이런 게 다 포함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오실 터인데, 주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터인데, 잘 준비된 신앙,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그렇게 갖추어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름을 맞이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성 있는 믿음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 안주한 채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에 안주하며 살면 그것은 올드 노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딘 감각을 가지고, 무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종들은 늘 있어온 일상이 아니지만 평소의 일상 속에서 그 다시 맞을 신랑과 함께할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는 게 중요해요. 혼인잔치가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새로 맞이할 그 뉴 노멀을, 새로운 일상을 준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그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리시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와 다섯 처녀의 구분이 왜 생길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횃불 밝힌, 혼인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그 횃불 밝힐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준비가 더디고 나중에 내어 쫓기는, 배척받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다시 오실 신랑, 신부를 맞이할 자기 주인의 그 신랑의 혼인잔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랑을 위해서, 신랑 대신 우리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아마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기억하고 또 자신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이는 자기 집 주인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비록 더디 올지라도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기대와 아마도 흥분 속에 신랑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주님이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그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옛 일상에, 우리의 기존의 일상에 매몰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할 그 혼인 천국 잔치를 우리의 일상에서 배척하고 산다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의 일상, 새로운 일상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궁극적인 새로운 일상을 위해서 현재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듣게 되는 우리가 이 뉴 노멀이 바로 코로나 때문에 오게 되는 그 뉴 노멀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종말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새로운 일상, 그 날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뉴 노멀이 되는 것이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졸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늘 깨어있는 심령, 깨어있는 믿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늘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종말적인 이 새로운 일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19 시대는 잠시 왔다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그 새로운 일상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일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궁극적인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한 또 하나 이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임을 이 코로나와 함께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과 그때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과 그때를 잊어버리고 무딘 영혼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항상 깨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준비성 있는 여종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과 연결되는 충성된 종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성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충직성, 성실성, 책임성, 이런 것을 가진 성도가 필요하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일상에 너무 지쳐 떠밀려 살다 보면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새로운 일상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무딘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약속 시간을 매일매일 정하세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 읽기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의 약속 시간을 정합니다. 매일 3번씩, 아침 6시부터 6시 반, 12시부터 12시 반, 또 8시 반에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지 못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 만나면,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주변에서 가끔 전화해서 시간 되냐고, 이날 시간 되냐고 그럽니다. 그러면 약속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 시간 내보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뺏기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가 아내와 데이트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좀 미뤄요. 다음에 하시고 이거 합시다. 그러면 혹한다고요. 그런데 좋은 대답이 하나 있어요. 어떡하죠? 선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터치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선약이 누구와의 선약이에요? 예수님과의 선약을 하시라고. 주님과의 약속을 매일매일 정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 교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읽으시고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어릴 때 제가 아침마다 어머니에게 혼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왜 미리미리 얘기 안 했냐고 맨날 혼났어요. 근데 어떡해. 엄마 아버지가 맨날 농사 짓느라고 아이들 돌볼 겨를이 없잖아요. 실컷 하루 종일 놀다가 피곤하니까 저녁에 자고 아침 일어나면 그때야 숙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침 학교 갈 시간이 돼서야 오늘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생각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엄마가 뭐래요?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이것이 미리미리 얘기하지 꼭 학교 갈 때. 그 이제 몇 번 그렇게 혼이 나니까 준비가 안 되면 제가 꾀병을 내는 거예요. 배가 아픈 것 같아.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그러다 혼나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신앙은 주님 앞에 가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준비성 있는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약속 시간을 정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세요. 그게 바로 준비성 있는 믿음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작 주님을 맞이할 그날과 그때에 어리석은 그 다섯 처녀와 같이 허둥지둥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기름 없다고 기름 사러 간다고 난리를 피우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비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새로운 일상을 미리 준비한 그런 복된 믿음, 지혜로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성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종말의 그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모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실하고 충직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